자, 5번째, 문맥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라. 자, 단어의 의미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단어 의미 결정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어느 의미가 문맥에 가장 잘 맞는지 결정하게 됩니다. 문맥이 단어 의미를 결정한다는 이 구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영어 nice의 일반적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kind, considerate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he is nice, 그는 친절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he is nice and fat, and fat이 들어감으로써 그는 젠체하고 살이 쪘다 라는 뜻으로 이때 nice는 젠체한다는 뜻입니다. The pig is nice and fat. 자, 주어가 pig이 되고 and fat이 들어가게 되면 그 돼지는 맛있고 기름지다. 이때 nice는 맛있다는 뜻이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 nice란 뜻이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무슨 뜻으로 사용되었는가?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단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단어의 문맥을 염두에 두고 논하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문맥에 따라서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문맥은 단어 의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맥은 단어 의미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자, 문맥의 중요도가 여기 나옵니다. 중요도가 나오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중요한데 제일 밑에 단어가 있다면 이 단어가 포함된 구절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포함된 본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포함된 본문이 속한 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포함된 같은 장르의 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넓게 구약 혹은 신약, 소속된 구약이나 신약, 예를 들면 신약 본문 같으면 신약, 구약 같으면 구약, 본문의 문맥이 중요하겠죠. 마지막 단계는 성경 전체의 문맥인데, 자, 이게 멀리 있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문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레벨에 따라서 이 의미의 중요도를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가 문맥을 보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에서 가장 가까운 서클일수록 단어의 의미 결정에 그만큼 중요합니다. 단어가 속한 구절, 그리고 단어가 속한 본문, 그 다음에 단어가 속한 본문의 전후 문맥, 단어가 속한 책 순서로 연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책 내에서도 의미가 분명치 않으면은 같은 장르의 책들을 연구하고 그 단어가 속한 구약 혹은 신약 전체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 정경 전체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방법. 이 이론은 듀발과 헤이즈의 책에서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첫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는 대조 혹은 비교가 되는 말이 본문에 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시면은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더러운 말과 대조되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선한 말 반대의 말, 악한 말, 나쁜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주제가 단어의 의미를 통제하고 있는가. 창세기 39장 14절에 이 희롱하다는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여기 보면 성적인 뉘앙스가 이 희롱하다는 말 속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 속에서 성적인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유사한 문맥에서 저자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자, 원어성구 사전 사용법,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통해서 유사한 문맥의 저자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상이란 말을 요한복음에 이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그런 다른 용례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있었죠. 그런 용례를 통해서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저작 속에 나타나는 저자의 주장이 단어의 의미에 어떤 것을 시사하는가. 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갈라디아서 3장 4절에 말하고 있는 여기서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는가? 자, 이 괴로움은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상황이 단어의 특정한 옵션을 강력하게 선호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믿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믿는다는 말 속에 행함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야고보서에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얘기하잖아요. 자, 야고보서의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 로마서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의미를 짐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네로와 같이 정말 엄청난 폭군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은 이 로마서의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목숨을 내놓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믿는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은 행함이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상황도 단어의 특정한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맥 속에서의 단어의 의미는 단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단어를 번역할 때 어떤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정 문맥 속에서 단어가 갖는 의미는 하나입니다.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야누스 대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야누스 대꾸법은 히브리어 한 단어가 가진 이중적인 의미에 기초해서 한 의미는 앞 콜론, 앞에 반절과 평행을 이루고 다른 한 의미는 뒤 콜론과 평행을 이루는 독특한 대꾸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이지만은 나머지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자, 이를 제외하고 특정 문맥 속에서 단어가 갖는 의미는 이 예외를 제외하고 특정 문맥 속에서 단어가 갖는 의미는 단 하나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와는 다릅니다. 구약에 가진 그 원래의 의미가 모형론적으로 신약 시대에 완성된 의미를 갖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약의 역사적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는 단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설교자들은 특별히 단어의 뜻이 설교에 더 유용해 보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설교에 잘 써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단어의 의미를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설교자는 충실한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실하게 전달해야 할 사람이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충실히 전달하는 성실한 대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란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정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제대로 번역이 됐느냐, 이게 이슈입니다. 자, 이 단어는 올바른 번역인가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룬 사역은 화목제물의 사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속죄제물의 사역이었을까? 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의 피를 통한 속죄는 속죄제나 속건제에서 주로 피를 통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원문인 이 힐라스테리온이란 말, 이 말의 의미는 속죄의 수단 혹은 속죄소라는 사전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상의 의미를 보더라도 속죄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수단 혹은 속죄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로마서 3장 25절에 딱 한 번 사용이 되었고 다른 용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좋은 용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가 구약에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이는데 이 단어를 번역하고 있는 70인역이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단어의 배경은 구약 제사 규정에 나오고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그 의미를 추적해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신의 피를 들여서 속죄를 이룬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화목제물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교를 이루는 것이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속죄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속죄가 1차적인 제사는 속죄제 혹은 속건제인 것입니다. 화목제에 포함된 자원제나 감사제나 서번제 모두 속죄와 연관이 없는 제사들입니다. 네. 자원제, free will offering이라 해서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제죠. 서원제는 서원할 때 드린 제사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사역은 무엇과 어울릴까요? 화목제와 어울릴까요? 속죄제와 어울릴까요? 화목제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은 속죄제나 속죄의 수단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속죄일과 연관성이 많은 것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속죄일은 매년 종교적으로 7월 10일에 지켜진 절기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성막, 지성소, 성소, 번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일에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한 날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말 민족적인 회개의 날로 지킨 절기가 바로 속죄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7번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이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린 이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물로 세우신 그 사역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씻는 사역은 화목제와 가까울까요? 속죄제와 가까울까요? 당연히 속죄제와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 사역과 아주 밀접히 연관된 그와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자, 화목제물을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이 문맥상 타당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화목제물로 번역한 것은 이 화목제물이 구약시대 화목제도 마찬가지에 번역이 잘못되면서 마치 사람들과의 친교, 하나님과 친교가 바로 이 화목제물의 목적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됐는데, 구약의 그 화목제물은 올바른 번역은 fellowship offering, 영어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친교제로 번역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보다는 속죄제물이 더 타당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대 번역본들은 힐라스테리온을 속죄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 이들 신뢰 중에 공동 번역만 그냥 제물로 번역하고 있지, 우리말 다른 성경들 대부분 속죄제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저희 때 제물로 번역된 것은 뭔가 아직 구약시대의 그 제물의 진정한 그 속죄제물의 의미를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번역인 것입니다. 자, 이제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새 번역에 보시면 속죄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씻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그 귀중한 사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도 속죄제물로 우리말 성경에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도 속죄제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번역본들이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화목제물이 문제가 많은 것을 보고, 특별히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원문의 의미와 구약의 이 속죄제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 속죄제물 그리고 문맥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피로서 죄를 씻는 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이 문맥을 생각할 때 속죄제물이 더 적절한 번역임을 알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의 힐라스테리온의 의미 결정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와 아울러서 구약적 배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로마서 3장의 문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빠뜨렸는데 로마서 3장 25절의 문맥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한 가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 용례, 또 배경, 그리고 문맥, 총체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맥입니다.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이는 정경적 맥락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에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한 속죄사에게 의미를 찾는 데는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 때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번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경적 맥락이 정말 범위가 넓지만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 연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단어 연구를 위한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어 연구에는 사전상의 의미가 1차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점으로 먼저 사전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단어의 문맥이 중요하긴 하지만 뜻이 없는 것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의 의미를 1차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별표한 것은 추천하는 자료입니다. 게제니우스의 히브리 아람어 사전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The New Brown Driver Bricks and Gesenius Hebrew and English Lexicon with Appendix Containing Biblical Aramaic. 자, 이 사전이 이 BDB라고 불리는데 이 책을 번역한 것이 바로 이 게제니우스 히브리 아람어 사전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잘 골라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는 사람이 이 사전 가지고 있어도 좋고요. BDB 아니면 한국말로 번역된 히브리 아람어 사전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스트롱 코드 히브리어 사전 도서출판 로고스에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해리스 등이 편집한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자, 이 두 권을 냈는데 이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롱 성구사전 번호를 따라서 제가 이 한국말로 번역된 건 넣지 않았는데 이 번역된 책을 필요하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니 어니스트 앤 클라우스 베스트만이 편집한 Theological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게므린이 편집한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복음주의 계통의 사전입니다. 별표가 붙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 사전을 추천을 합니다. 이 사전도 아주 복음주의 계통에서 정성들여 만든 사전입니다. 그 다음에 퀘러 바움가르트너 등이 편집한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할롯으로 통하는데 자, 이 사전도 괜찮은 사전입니다. 이 요약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권으로 되어 있고 요약판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BDB나 할롯 요약판 중에 한 권 가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할러데이가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Old Testament로 이렇게 축약해서 만든 한 권으로 된 책입니다. 그 다음에 DJ 클라인이 편집한 The Dictionary of Classical Hebrew. 자, 지금까지 나온 사전 중 가장 좋은 히브리어 여러 권으로 된 사전입니다. 이게 너무나 비싸가지고 좀 구매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도서관에서 필요하면 찾아보시고 DCH 가장 최근에 나온 언어학적으로 가장 진보된 방법을 사용한 좋은 사전인데 너무 비싸서 여러분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단어 연구를 위한 자료들을 보겠습니다. 바워 헬라어 사전 이정의 역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고요. 요거는 BAG라고 부르는 바워 월터 편집한 A Greek 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hird edition인데 요 사전 바워 아른트 깅그리치 약자입니다. 자, 이 사전은 헬라어의 그야말로 클래시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 책을 번역한 게 요게요. 바워 헬라어 사전 이정의역. 그래서 이 번역본을 사시면 좋고요. 또 영어가 되시는 분은 BAG를 사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롱 코드 헬라어 사전 도서출판 로고스에서 나왔고 그 다음 모세 실바가 편집한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구약의 니도테에 번가는 그와 같은 신약으로 된 책입니다. 이 책도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 발트 호스트 앤 슈나이더 등이 편집한 Exeget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4권으로 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라오 유진 리다 등이 편집한 A Greek English Lexicon of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그래서 이거는 의미론적인 그 의미장에 맞추어서 번역한 좋은 사전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요.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peak 등이 편집한 3권으로 된 Theological Lexicon of New Testament 3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Beveridge 등이 편집한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있습니다. 자, 성경사전은 새성경사전 한 권으로 된 New Bible Dictionary를 번역한 것인데 이 책은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사람 꼭 필요한 성경사전입니다. 한 권으로 했는데 잘된 사전입니다.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번역을 했는데 NBD, 뉴 바이블 딕셔너리 약으로 NBD로 앞으로 칭하겠습니다. 데릭 윌리엄스 IVP 성경사전 있고요. 위클리프 성경사전 지평선에서 나왔고요. 아가페 성경사전 아가페 출판사, 자 가스펠스 오브 라이프 성경사전 생명의 말씀사, 가스펠스 오브 성경 문화 배경 사전 등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들 중에서 그냥 출판사에서 편집한 것, 이런 사전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번역서가 아니고 출판사에서 편집한 것은 비전문가들이 했을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들은 꼭 결정적인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전들은 크게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이미지 사전, Dictionary of Biblical Imagery, 롱맨 교수님 등이 편집자가 되어서 쓴 사전인데 이미지 해석 전문 사전입니다. 자, 시가서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은 혹은 선지서를 연구한 데는 이미지 사전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 주전공이 시편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 쪽으로 제가 많이 연구를 했고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라는 그런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서 2015년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미지 사전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 책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히브리 시인에게 설교를 배우다는 책에 보면 이 성경 이미지 사전을 여러 각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브룸블리가 편집한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4권으로 되어 있는데 ISB로 칭합니다. 이 책은 여러 권으로 된 스탠다드 복음주의의 그런 사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붙여놨고요. 영어 되는 분들은 이 사전을 추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된 것은 뉴 바이블 딕셔너리 아까 봤죠. 새성경 사전. 자, 그다음 프리드만 등이 편집한 The Anchor Bible Dictionary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 자유주의 보수주의 모두 뭉뚱그려서 만든 가장 방대한 학문적인 사전인데 좀 자유주의적인 사상도 같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전이고 ABD로 주로 부릅니다.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 약어입니다. 자, 신학사전으로는 IVP 성경 신학사전이 있고요. 신약 성서 신학사전 키텔 단권을 번역한 것이고 구약 원어 신학사전 키텔 원어 구약 단권을 번역한 것입니다. 자, 요 사전들은 번역서들이고, 자, 이 나머지들은 주로 이 꽤 맞추기식으로 짜집기한 사전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전들은 좀 조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좋은 사전들이 번역이 안 돼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 번역을 왜 안 하냐 했더니 돈이 안 돼서 안 한대요, 출판사에서.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학회 차원에 쓰고 아니면 한국 교회에서 교회 차원에서 밀어서라도 이런 좋은 사전들은 번역하면 좋은데 짜집기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성서백과 대사전 역시 기독지여사에서 나온 사전이고,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ic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DNT 혹은 TDOT라고 하는데 독일에서 출판된 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정말 방대한 사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의 문제점이 최근에 밝혀졌는데 마지막 두 권 단어와 개념을 혼동한 저술의 약점이 있지만은 배경 연구에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술의 약점을 알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퀴즈 및 정답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힐라스모스,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는 힐라스테리온인데 비슷한 동족입니다. 힐라스모스를 화목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올바른 번역인지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바른 번역인지 바른 번역은 무엇인가,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개역개정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공동번역,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제물로 공동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시니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NIV는 He is the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의 문맥 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한꺼번에 제가 인용을 해봤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여기 보세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힐라스모스를. 그런데 이 문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똑같은 경우에요. 여기서도 우리 죄를 위해서 적절한 번역은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죄 씻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화목제인가 속죄제인가? 답은 뻔하죠. 속죄제인 것입니다. 속죄제물이 더 적합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최근에 작년 연말인지 요 부분을 요한일서 2장 2절을 다루어서 2절하고 4장 10절에도 또 똑같은 게 나오는데 두 군데를 다루어서 학술 논문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언어학적 구약 제의적 관점에서 본 요한일서의 힐라스모스 번역 문제 개역론 총 49권에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문맥의 중요도는 단어, 구절, 본문이 속한 책, 같은 장르의 책, 구약, 신약, 정경 전체의 순서이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방법은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는 대조 혹은 비교, 본문의 주제가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경우, 또 유사한 문맥에서 저자의 동일한 단어 사용, 또 저자의 주장이 해당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역사적 상황이 단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어 연구를 위한 자료들 활용법 이해, 구약의 단어 연구들을 위한 자료들, 신약의 단어 연구를 위한 자료들, 성경사전, 또 신학사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단어 연구법 전체적인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13원리는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연구할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중요한 단어와 모호한 단어. 두 번째는 단어의 의미를 사전을 통해 확인을 하라. 셋째는 성구사전을 활용하여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라. 넷째, 관주 성경을 활용하여 단어의 배경을 확인해보라. 마지막으로 문맥 속에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